117차 에스겔 30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를 향해 이렇게 예언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통곡하여라. 아 슬프다. 이날이여 하고 울부짖어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날은 캄캄한 먹구름이 덮치는 날이요 뭇 나라들에게 주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 그날 전쟁의 칼이 이집트를 휩쓸고 구스 땅에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쓰러지고 그들의 재산이 약탈당하며 나라의 토대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어갈 때 그들 이집트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의 백성들 곧 구스 사람, 붓 사람, 룻 사람, 아라비아 사람, 굽 사람들도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심판의 그날에 이집트를 지원하는 나라들도 다 거꾸러질 것이다. 그토록 고만하던 이집트 군대가 꺾일 것이니 그 땅의 최북단인 믹돌에서부터 최남단인 수에넥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칼에 맞아 여지없이 거꾸러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이집트는 이미 멸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처럼 폐허가 될 것이고 그 땅의 성읍들도 이미 황무하여 사막이 된 성읍들처럼 사막이 될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이집트를 돕는 자들까지 모두 멸망시키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게서 내 사신들이 급히 배를 타고 나아가 아무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재앙이 닥쳐 그들이 고통당하는 날 구스 사람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고통당할 것이다. 보라, 그런 날이 닥쳐오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 군대를 패망시킬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집트를 사정없이 짓밟을 것이다. 그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칼을 뽑아들고 이집트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서 살육당한 시체들로 이집트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잔인무도한 악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외국 사람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노베 신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또 이집트 땅에서 다시는 통치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땅에는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만 널리 퍼지게 하겠다. 내가 바드로스 성읍을 황무지로 만들고 소안 성읍을 불질러 태우고 노 성읍을 심판하겠다. 내가 또 내 분노를 이집트의 견고한 요새 성읍인 신 위에 쏟아붓고 노 성읍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렇다. 내가 이집트 온 땅에 불을 지르겠다. 그때 신 성읍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노 성읍이 찢어져 나뉘며 높 성읍은 날마다 적군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웬 성읍과 비베셋 성읍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고 그곳 주민들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들의 교만한 권세를 그들 가운데서 꺾어버릴 때에 드함누에스 성읍은 어둠의 날을 맞이하여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겠고 그곳 주민들은 모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하여 그 땅을 벌을 내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1년째 되던 해의 1월 7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더니 파라오는 팔을 싸매거나 약을 바르지도 못하여 칼을 들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를 칠 것이니 내가 그의 두 팔을 다 부러뜨려 놓겠다. 이미 부러뜨린 한쪽 팔 말고도 그의 성한 나머지 한 팔마저도 부러뜨려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게 만들겠다.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 문나라들 가운데로 산산이 흩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놓겠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심판의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두 팔이 꺾인 이집트 왕은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붙들어 그 팔이 강하게 힘을 쓰도록 하겠지만
이집트 왕 파라오의 두 팔을 꺾어 그 팔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심판의 칼을 쥐어주고 그로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의 뭇 나라들 가운데 산산히 흩어놓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헤쳐 놓을 것이니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1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1년째 되는 해의 3월 1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선포하기를 네 위엄과 위풍당당함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다. 아시리아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아름다운 가지들은 무성하여 숲의 그늘을 드리웠고 그 키는 아주 컸으며 그 나무 꼭대기는 높이 솟아올라 구름에 닿을 정도였다. 물들이 그 나무를 무성하게 길렀고 땅속의 깊은 샘들이 그 나무를 아주 크고 높게 키워 올렸으며 강들이 그 나무의 사방 주변에 풍부하게 흘렀고 지하수의 물줄기가 들판의 모든 나무들에 스며들었다. 특히 그 나무는 물을 넉넉하게 품고 있었으므로 들판의 모든 나무들보다도 더욱 키가 높이 자랐고 그 가지는 더욱 굵고 번창했으며 또한 수많은 잔가지들을 쭉쭉 뻗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굵은 가지들의 보금자리를 틀었고 들판의 모든 짐승들이 그 무성한 잔가지들 아래에서 새끼들을 낳았으며 세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털을 잡고 살았다. 그 나무의 뿌리가 큰 물가에 깊숙이 뻗어 있었으므로 그 나무의 키가 아주 크고 그 가지가 매우 굵고 길어 그 나무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그 나무에 견질 수 없었고 잣나무들도 그 나무의 굵고 긴 가지에 비교할 수 없었으며 단풍나무들도 그 나무의 무성한 잔가지들에 비하 못 되었으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그 나무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내가 그 나무의 가지들을 아주 무성하게 하고 그 나무의 모양을 극히 아름답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 나무를 심히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런데 그 나무가 키가 아주 높아 그 꼭대기에 하늘 높은 곳의 구름이 닿을 정도로 뻗어 나갔으므로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그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도록 문 나라들을 지배하는 통치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내가 그 나무의 악함으로 인해 그 나무를 내 앞에서 쫓아내었다. 그러자 뭇민족들 가운데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이방 민족이 몰려와서 그 나무를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그리하여 그 나무의 잔가지들은 땅에 떨어져 산과 골짜기마다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그 굵은 가지들도 쓰러져서 땅의 모든 물가 이곳저곳에 부러진 채 널려 있으며 그 나무 밑에 털을 잡고 살던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그 나무를 버리고 그 그늘에서 뿔뿔이 떠나버렸다. 이제 찍혀 쓰러진 그 나무 위에는 공중의 모든 새들만이 날아와서 앉아있을 뿐이고 들판의 모든 짐승들만이 그 나무들 사이로 모여들 뿐이다. 내가 그 나무를 심판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물가에 사는 어떤 나무들도 이제는 키가 높다고 자랑하거나 그 나무 꼭대기에서 하늘 구름에까지 닿았다고 교만을 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물을 넉넉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어떤 나무들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그들 모두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신세들로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마침내 죽어 저 아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그 나무가 쓰러져 무덤에 내려가던 날 내가 깊은 샘들을 시켜 그 나무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그 나무를 위한 애도의 표시로 내가 모든 지하수를 말렸고 흐르는 강물을 다 막았으며 큰 물들의 흐름도 모조리 끊어버렸다. 그 나무의 죽음으로 인하여 레바논 산으로 통곡하게 하였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로 시들게 하였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다른 자들과 함께 내가 그 나무를 무덤 속에 떨어뜨린 날 세상의 뭇 나라들도 하여금 그 나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었다. 또한 넉넉하게 물 공급을 받았던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이제는 땅 아래 무덤에 내려가 있는 레바논의 크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들로 하여금 그 나무의 심판 소식을 인하여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 아래 무덤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나무와 더불어 옛적부터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살던 자들과 그 나무의 모든 동맹국들도 다 함께 무덤 속으로 떨어져 이미 칼에 죽임당하여 오래전부터 무덤 속에 내려와 있던 자들에게 이르렀다. 참으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들 가운데서도 너처럼 크고 뛰어나며 아름다운 나무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함께 땅 아래 무덤으로 떨어져 거기서 할례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누워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32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1년째 되는 해 12월 1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짓고 그를 향해 노래 부르기를, 너는 민족들 가운데 사자인 채 행세하지만 사실은 나일 강물 속에 있는 큰 악어다. 내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내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강물을 온통 더럽히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내려와서 네 위에 그물을 던져 너를 사로잡고 너를 무트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 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팽개쳐서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내려앉아 쪼아먹게 하고 들판의 짐승들로 배부르도록 너를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들에 흩어놓고 네 시체의 고기로 골짜기마다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또 네 피로 땅을 흠뻑 적시고 네 피로 모든 산들을 벌겋게 물들일 것이며 네 피로 모든 개천마다 철철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불빛을 꺼뜨릴 때 하늘을 가려 뭇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고 구름으로 태양을 완전히 가릴 것이며 달도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또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모든 것들을 네 위에서 다 어둡게 하여 네 땅에는 어둠만이 온통 뒤덮이게 하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의 패망 소식을 여러 나라들 곧 네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알릴 때 온 땅의 많은 백성들이 너의 패망 소식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가득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많은 백성들을 크게 놀라게 할 것이니 곧 내가 칼을 만들어 너를 치면 많은 민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세상의 뭇 왕들도 심히 놀라서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네가 쓰러지는 그날 세상의 뭇 왕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목숨도 잃을까 후들거리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때 그의 용사들의 칼 앞에 곧 세상 뭇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칼 앞에 내 무리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교만을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킬 것이다. 내가 또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을 큰 물가 곧 나일 강가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니 이후로는 사람의 발이나 가축들의 발굽이 더 이상 그 강물을 휘저어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내가 다시 그 강물을 맑게 하여 강물이 기름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게 흐르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를 사막처럼 황폐하게 하여 그 안에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할 때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 부를 슬픈 노래다. 세상 뭇 나라의 여인들이 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니 곧 이집트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2년째 되는 해 어느 날 15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 백성을 위해 통곡하고 이집트와 다른 강대한 민족들의 백성을 땅 아래 무덤으로 내려보내라. 곧 땅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그들도 땅 아래로 던져버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도대체 너희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이냐? 이제 너희는 땅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서 다른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누워라 하여라. 그렇다. 너희는 칼에 찔려 죽임당한 사람들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이제 곧 전쟁의 무시무시한 칼이 너희 무리들에게 무섭게 들이닥칠 것이니 그 칼이 너 이집트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을 닥치는 대로 사륙할 것이다. 그러면 땅 밑 구덩이에 이미 내려가 있는 강한 용사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이집트 왕과 그의 무리들을 두고 말하기를, 아하,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도 마침내 칼에 살육당하여 이곳 구덩이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눕게 되었구나 할 것이다.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는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무리들이 이미 내려와 있구나. 그들 모두는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 그들 사방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빙둘러 싸고 있구나. 아시리아 왕의 무덤은 땅 밑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 무덤 둘레에는 아시리아 군사들의 무덤들이 사방으로 수없이 널려 있구나. 보라, 저들은 다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살아있을 때 세상의 뭇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로다.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만 엘람 왕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사방으로는 그의 모든 군사들의 무덤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구나.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이제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가만히 누워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세상 뭇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로 내려온 다른 모든 자들과 함께 다만 수치를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누워있구나. 엘람 왕의 침상은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무덤의 사방 둘레에는 엘람 군사들의 무덤들이 널려 있구나. 그들 모두는 할례 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살아있을 때는 민족들을 벌벌 떨게 만든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 모든 자들과 함께 온갖 수치를 뒤집어 쓴 채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다.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는 메색 왕의 무덤과 두발 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 두 무덤 주위로는 그들 왕의 군사들이 무덤들이 사방으로 질비하게 널려 있구나. 그들 모두는 할례 받지 않은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살아있을 때는 뭇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 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하여 이미 죽어 구덩이에 내려와 있는 다른 동료 용사들과 함께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그들 가운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 그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그들 용사들은 모두 자기들의 무기를 지닌 채 땅 밑 구덩이로 내려와서는 그 칼을 베개 삼아 누워 있으니 그 백골들이 모두 자기 죄악을 베고 누워 있도다. 그들 용사들은 살아있을 때 온갖 악한 행동으로 뭇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던 자로다. 그러므로 이집트 왕 파라오야, 이제 너도 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패망할 것이니 머자나 땅 밑 구덩이로 내려가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가만히 눕게 될 것이다.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는 에돔의 뭇 왕들과 그의 모든 대신들이 내려와 있구나. 저들이 한때는 강성하여 그 세력을 떨쳤지만 이제는 칼에 찔려 죽임당한 저들 가운데 있으니 곧 할례 받지 못한 채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있는 다른 자들과 함께 가만히 누워 있구나. 또 거기에는 북방의 모든 통치자들과 시돈 사람들이 다른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와 있구나. 저들이 한때는 강성하여 주변 민족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서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다른 무리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그들과 함께 구덩이로 내려와 수치를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누워 있구나. 그러므로 조만간 땅 밑 구덩이로 내려갈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들 무리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니 곧 칼에 찔려 죽임당한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먼저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뭇 강대국들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생전에 그를 통해 세상 뭇 민족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저들로 할례 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눕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3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네 동족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가령 내가 어떤 나라를 칼로 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워 놓았다고 하자. 그 파수꾼이 망을 보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적군의 칼에 찔려 죽는다면 그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만일 그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 대비하였더라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의 칼에 죽고 말았으므로 그 피의 책임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망을 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
이와 똑같다. 이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경고해 주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한 자야 네가 반드시 내 죄악 가운데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자. 이때 너는 그 악인에게 그 사실을 경고해 주어야 한다. 만일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피의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일러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지만 너는 파수꾼의 임무를 다했으므로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력을 다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한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진실로 기뻐한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속히 돌이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죽으려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너는 또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그가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지난날 그의 의로움이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또한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악인이 현재 자기 죄에서 돌이켜 모든 악에서 떠나 있으면 지난날 그의 죄악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지난날에 의로 인해 살 수 없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고 죄를 짓는다면 지난날 그의 의로운 행실들을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악으로 인해 죽고 말 것이다. 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신의 죄악을 떠나 공법과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도로 내주고 강제로 빼앗은 물건들을 되돌려 보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령을 따라 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정녕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 악인이 지난날 저질렀던 온갖 죄악과 불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그것은 그가 현재 공법과 공의를 따라 올바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공정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그들이다. 만일 지난날 올바로 살았던 의인이라도 돌이켜 자기 의로움에서 떠나 현재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만일 지난날 그릇 살았던 악인이라도 돌이켜 자기 죄악에서 떠나 현재 공법과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 각자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하여라.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2년째 되는 해 10월 5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도망쳐 나온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열어주셨다. 그래야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내 입이 열려 다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침묵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지금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단지 한 사람뿐인데도 이 땅을 얻어 차지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그러니 이 땅은 확실히 우리가 차지하여 우리 소유로 삼으라고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너희가 짐승을 고기를 핏째로 먹고 온갖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흘리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어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냐.
또 너희가 칼을 의지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며 저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더럽히고 있으니 그런데도 어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냐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확실히 맹세하건대 저 폐허의 땅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시골 들판에 살고 있는 자들은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을 것이며 산속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자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심히 놀랄 정도로 더욱 황무지로 만들어 너희들이 교만한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니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은 아주 황폐하게 되어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너희들이 저지른 온갖 가증한 죄악을 물어 너희의 땅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 것이다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동족이 담메티나 대문간에 앉아 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그 예언자를 찾아가서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봅시다 라고 한다. 이렇듯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 너를 찾아와서는 내 앞에 앉아 부지런히 내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들을 말을 실천에 옮기려 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내 말에 열심히 맞장구를 치면서도 마음으로는 각자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에 단지 내 말을 듣기만 할 뿐이고 내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머자나 내가 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그제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한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34장 주의 말씀이 또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 자신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목자들이란 마땅히 자기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 목자란 자들이 자기 양떼 가운데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고기를 먹고 그 양털로 자기 옷을 지어 입지만 정작 자기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또 너희 양떼 가운데 언약한 것을 잘 돌보아 튼튼하게 기르지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친 것을 싸매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모아들이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않았다. 단지 너희는 거칠고 난폭하게 네 양떼를 마구 다루었다. 이처럼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므로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진 양들은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네 양떼가 길을 잃어 모든 산들과 모든 높은 언덕들에 흩어져 헤매고 있고 네 양떼가 갈 길을 몰라 온 땅의 사방 곳곳에 흩어져 헤매고 있는데도 너희 목자란 자들은 아무도 그 양들을 찾지 않았고 또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확실히 맹세하건대 내 양떼가 원수들에게 약탈당하고 온갖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라는 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내 양떼를 굶기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런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내 양떼를 찾아올 것이니 그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내 양떼를 칠 수 없을 것이요 또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배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입에서 내 모든 양떼를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이 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찾아서 돌보겠다. 양떼가 흩어져 있으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다시 모아들이듯이 이제 나도 내 양들을 찾을 것이다. 먹구름이 껴서 캄캄한 날에 내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내가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양들을 모두 찾아 다시 내려올 것이다. 내가 나의 양들을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온 땅의 문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들여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산에서 시냇가와 골짜기에서 그 땅의 모든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풍성한 초원에서 좋은 풀로 배불리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그들의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니 내 양들이 거기 안전한 우리에서 편안히 눕고 뒹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서 기름진 풀을 마음껏 뜯어먹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 내가 손수 내 양떼의 목자가 되어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눕혀 그들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또 그때 내가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고 길 잃은 내 양들을 다시 데려오며 다친 내 양들을 싸매어 주고 병든 내 양들을 든든하게 기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 양들을 해치고 못 살게 구는 살찐 양들과 힘센 양들은 내가 다 없앨 것이니 이렇게 나는 공의에 따라 내 양떼를 보살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모든 양들아, 내가 양과 양 사이에 그리고 순념소 사이에 직접 나서서 심판하겠다. 너희 약한 양들아, 너희가 비옥한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무엇이 부족해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도 또 무엇이 부족해서 마시고 남은 물로 발로 휘저어 더럽히느냐. 그러니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뜯어먹고 너희가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양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이제 나 주 곧 내가 살찐 양들과 여윈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보라, 너희 악한 양들은 병들고 허약한 양들을 옆구리로 어깨로 밀어내고 또 뿔로 들이받아서 그 연약한 양들을 바깥으로 쫓아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연약한 양들을 구해내고 돌봐주어서 그 양들이 다시는 너희에게 약탈당하지 않게 할 것이니 그때 내가 몸소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그날에 내가 한 목자를 내 양들 위에 세워서 내 양떼를 돌보게 할 것이니 그 목자는 곧 내 종 다윗이다. 그가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의 참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나 주는 내 양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내 양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또 내 양들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모든 악한 짐승들을 없애버릴 것이니 그러면 내 양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양들에게 복을 내리겠고 내 양들의 우리가 있는 내 산의 사방 모든 곳에도 복을 내려 때마다 비를 내려줄 것인데 복된 소나기를 흠뻑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물을 풍성하게 내어줄 것이므로 내 양들이 자기들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양들의 목에 매인 멍에를 부러뜨리고 내 양들의 종으로 삼아버렸던 압제자의 손에서 내 양들을 모두 해방시키면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이후로 내 양들이 다시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당하는 일이 없겠고 더 이상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잡혀먹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양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히 살겠고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온갖 곡물들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을 마련해 줄 것이니 그들이 더 이상 흉년의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때서야 내 양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내 백성인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돌보는 내 양떼요 내 초원 위를 뛰노는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5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네 얼굴을 세일산 방향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라.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일산아, 이제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네 위로 뻗쳐 너를 칠 것이니 너로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네 모든 성읍들을 모조리 무너뜨려 너로 폐허와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니 그제야 네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옛적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원한을 가득 품고 있더니 그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때 곧
그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 그들 향해 네 칼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니 피가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피 흘리는 일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피 흘리는 일을 좋아하지 하였으니 앞으로 내게서 피 흘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가 네 거처인 세일산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 놓을 것이니 그 땅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네 모든 산들을 살육당한 시체들로 가득 채울 것이니 곧 칼에 찔려 죽임당한 시체들이 네 모든 언덕과 골짜기와 시냇가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영영 황폐하게 만들어 네 모든 성읍에서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이니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자리 잡고 있어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아하 이제 그 두 민족이 내 차지가 되고 그 두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네가 내 백성을 미워하고 내 백성에 대하여 분노하며 질투한 것과 똑같이 내가 내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처럼 내가 너를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내어 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때서야 너는 이전에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키며 했던 말 곧 보라 저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해져서 우리 손에 넘겨졌으니 이제 우리가 저 땅을 집어삼키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산들을 한껏 모욕했던 네 모든 교만한 말들을 나 주가 모두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너희 입으로 건방지게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까지 교만한 말을 너를 모욕했던 모든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쳐서 황폐하게 할 때에 온 땅이 그 일을 기뻐할 것이다.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때에 온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세일산아 내가 너와 에돔 온 땅을 쳐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36장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라. 선포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대적이 너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부터 있던 저 높은 지대가 이제 우리 차지가 되었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대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 온 땅을 짓밟고 삼켜서 너희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차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폐허가 된 황무지들에게 그리고 너의 사방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 황폐한 이스라엘의 성읍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땅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크게 조롱하고 심히 기뻐하면서 그 땅을 약탈하고 빼앗아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버린 민족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특히 에돔 족속에게 내가 맹렬한 질투로 분노의 불길을 내뿜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온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받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저들에게 내 맹렬한 질투와 분노의 불길을 내뿜겠다.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건대 이스라엘의 신들아 그동안 너를 비웃고 모욕한 네 사방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그 모욕과 비웃음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이다 하여라. 그러나 너의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푸른 가지를 힘차게 내뻗고 각종 과실을 풍성히 맺도록 하여라. 이제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다시 사랑으로 돌보겠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경작하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희 위에 많은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쳐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의 모든 성읍들에 모여 살면서 폐허의 땅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땅 위의 모든 곳에 사람들과 짐승들로 많게 하고 더욱 불어나게 하며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예전처럼 너희 위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좋게 하고 더욱 잘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 땅 위에 많은 사람들 곧 내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지나다니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차지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인데 이후로 너희는 두 번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자식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 말하기를 너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요 자기 나라 백성을 빼앗아버린 땅이다 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그러나 이후로 너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네 나라 백성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땅아, 내가 또 이후로는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뭇 나라들의 모욕을 받지 않게 하고 뭇 민족들의 비방을 듣지 않게 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넘어뜨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자기들이 본래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은 온갖 악한 행실로 그 땅을 심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때 그들의 행실은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로 땅을 적셨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 땅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온 세상 뭇 나라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렸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헤쳐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뭇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인해 더럽혀졌으니 그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들은 주의 백성들이라는데 어째서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거지 하며 흉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행실이 옳아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그 땅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온 땅의 뭇 민족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방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낼 것이니 그때서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곧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뭇 나라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들여 너희를 모두 인도하여 너희의 본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뒤 내가 너희 몸을 맑은 물을 뿌려 너희 더러움을 다 씻겨냄으로써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곧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모든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니 그때에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건져내고 모든 곡식들로 너희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흉년의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고 밭마다 소산물이 풍성히 넘쳐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기근으로 인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이전에 너희가 저질렀던 온갖 악한 행실들과 옳지 못한 행위들을 떠올리며 지난날 너희의 모든 죄악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너희의 자신들이 무척 밉고 심히 부끄러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지난날 너희의 모든 악한 행실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그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겨 크게 한탄해야 한다 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지난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날, 폐허가 된 너희의 옛 성읍들도 새로 건설되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 그리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폐허로만 보이던 그 황무지들이 이제는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땅이 그토록 황폐하더니 이제는 옛적의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이 땅의 무너진 성읍들이 그토록 황량하게 쓸쓸하더니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할 것이다. 그제야 내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나 주가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황무지가 된 메마른 땅을 다시 일구어 놓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했으니 내가 말한 대로 이룰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같은 일이 자기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즉시 행할 것이니 그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인구를 양떼같이 불어나게 하겠다. 곧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제물로 바쳐진 양떼들이 예루살렘으로 수없이 몰려왔던 것처럼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성읍들마다 내가 사람의 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